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이는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이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절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세 가지 길을 선택한다. 첫째는 그대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다. 둘째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마음을 속이려 하는 길이다. 셋째는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길이다. 너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돌을 깨끗이 다듬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구슬이 될 수도 있고 단단한 벽돌이 되어 집을 짓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즉, 이 돌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희망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는 그 희망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을 그냥 절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을 만나 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그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튼튼하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뎠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분명 많은 비바람을 견뎠겠지요.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비바람이 불 때마다 절망하며 포기했겠느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나무는 그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겠지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강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 절망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절망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뿐이다. 지금 여러분이 찾지 못한 희망이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찾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을의 나무를 보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무 중 어떤 나무는 곧고 크며 어떤 나무는 작고 구부러져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바람과 비를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부러진 나무는 실패한 것이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구부러진 나무도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너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결코 너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삶은 나무와 같습니다. 비바람을 견뎌야만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물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잔에 소금을 한 줌 넣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스승님,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강물을 한 모금 마셨고 이번에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도 이와 같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고통도 감당할 수 없지만 마음을 넓히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절망도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세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여유롭게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희망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가?
사내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돌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돌이 가라앉았다고 연못이 사라지는가?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희망을 잃었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희망은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찾고 있던 희망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승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길가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울고 있는가?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어보아라. 남자는 힘없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라.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가 자랄 것이다. 남자는 반신반의하며 씨앗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씨앗처럼 우리가 매일 돌보고 가꿀 때 비로소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둘째, 어떻게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어디선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어둠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을 켜야 한다. 그 불은 바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노력이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저 작은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불이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햇볕 아래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란 먼 곳에서 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속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희망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무가 태풍을 견딜 때 땅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햇볕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크고 단단해진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보세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무언가를 찾아 떠날 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때 조용히 여러분 안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길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저 돌멩이를 보아라. 연못 아래로 가라앉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작은 나뭇잎 하나를 주어 연못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가라앉으면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뭇잎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 희망을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면 마치 돌멩이처럼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볍게 하면 나뭇잎처럼 물 위를 떠다니며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대와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희망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배를 계속 등에 지고 다녔다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배는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할 뿐 그 이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과거의 후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등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소리, 차 한 잔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지금 내 손을 잡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은 바로 이 순간 속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희망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삶의 희망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를 집어들고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엔 작은 알맹이일 뿐이지만 이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씨앗 속에는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땅에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희망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미 희망을 품고 있다. 다만 그것을 키우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이란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키우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가 있어야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작은 변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도 걷지 않으면 천리길도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 희망을 키울 씨앗이 됩니다. 둘째,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희망이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희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희망은 혼자만 간직하면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면 빛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도 그렇다. 너 혼자만 간직하려 하면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커지고 밝아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희망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지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희망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새 희망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밤중에 촛불 없이 길을 가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주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손을 뻗어 앞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 서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처럼 희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밑을 살피면서 조금씩 걸어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둠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가볍게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 우리는 희망이 없을 때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버려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은 더 어둡고 더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가족, 친구, 혹은 스승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둠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앞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 흐느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비관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느냐? 노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움직일 수 있느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희망이 있다. 움직일 수 있다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노인처럼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날은 복된 날이 된다. 희망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희망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희망이 저절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책 한 장을 읽고 산책을 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셋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남을 돕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자는 다른 이에게 등불을 밝혀주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의 길도 밝힐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남을 도와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희망의 불빛이 켜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없다. 희망을 포기하는 자만이 길을 잃을 뿐이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희망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희망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따뜻한 빛을 밝혀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잊지 마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